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날이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끝날에 대해서 전하여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날이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끝날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이 끝날이란 어떠한 날일까?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할 수 있는 날이 어떠한 날인지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는 날.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끝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지시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날이,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나게 되는가? 또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고 또한 어떠한 까닭의 세상 사람들조차도 오라 우리가 가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자라고 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할 수 있고 그 일의 당사자, 곧 끝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기록된 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까닭, 최건사님 아까 전에 기도하셨지만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까지 그러한 까닭, 그러한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이 탁월함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루시는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또한 진리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듣고 따르며 의지해야 할 유일한 진리의 길인가를 우리가 먼저 납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설명한 만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가자라고 하는 그 끝날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로 여러분, 오늘 적지 않은 신앙인들, 오늘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한 가지의 의구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 탁월한가 전능한가 라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또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법도와 법칙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서 비교할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진정 나에게 어떤 삶의 유익이 되는가 하는 확실한 이해가 없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버타며 살아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아픔이 되고 비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소속이 다른 사람으로서 그러나 자기가 따라야 할 그 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사모하지 못하는, 그래서 납득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 산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이 법을 내가 따라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트러블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사람들 보통 갖고 있는 그러한 통념,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까닭은 뭡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나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있어서의 유익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이 설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부터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서겠느냐고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직장생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한 외부적인 어떠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있어지는 그런 관계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정, 가족,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할 것 없이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법도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의 탁월함을 내가 보여야 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유익인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광도 능력도 결실도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어떠한 상태,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보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러한 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차라리 자기 욕망대로 자기 성질대로 여러분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를 갉아먹고 해하고 주변까지 아주 죽게 만드는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자신이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뭔가 시원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억울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답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상해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렇게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망하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는 더 하지 않을 그러한 끼인 자의 갈등이 그 가운데 타오르는 불처럼 그 심령과 마음을 태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 위에 그 어떤 것 위에서라도 존재하시고 또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월함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나 위복을 멀등히 아득히 넘어선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화 이복을 아득히 넘어선 축복을 뜻합니다.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흉터가 되어서 그 흉이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내 삶의 장애로 남은 사람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 없고 끌려가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희를 남은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되고 결손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인생이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서진 부분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그곳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남겨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남아있게 된 것이 나의 상처와 그로 말미암은 장애와 결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길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장애와 결손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것이 그 시도가 실패하고 내 인생이 부서지고 내 삶이 깨어지고, 그래서 내가 괴로워질 때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수준은 여기서 이제 마감이다, 나는 더 이상 떠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평생 이 수준일 수밖에 없는 나이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니야, 내가 너를 그곳에 남긴 거야. 너의 상처를 통해 내가 너를 만난 거야. 내가 그 상처를 통해 너를 여기 남겼으며 그 남아있는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바,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쫓겨난 사람, 어려움에 쫓겨난 사람, 또한 핍박에 쫓겨난 사람, 그렇게 해서 항상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쫓김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문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과거에 쫓기고, 혹은 미래 일에 쫓겨다니며 유지하지 못합니다. 항상 떠밀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의지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결국 내 삶이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떠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루신다고? 간국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쫓겨났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도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 아니라는 말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사람들의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고 또한 떠밀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기를, 쫓겨났으니 이제는 거기에 소망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역사하셔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쫓겨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지고 또한 떨어나진 그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강한 인생 되게 하셨고, 강한 가정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강한 국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쫓겨나고 떠밀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결실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의 탁월함은 뭘까요? 바로 환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축복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환난은 하나님을 만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비결과 계기라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문제가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할까요?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깨달아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삶이 회복된 사람들에겐 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탁월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말 많은 경우는 예수님은 언제 만날까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를 붙들어 주를 만나게 된 경우가 있고, 또한 내가 흩어져 있는, 그래서 쫓겨나고 떠밀린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나를 심어 그곳에서 나를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장애가 있습니다. 결손이 있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영원히 세상에서 지울 수 없는 빨간 줄이나 딱지가 내게 붙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내가 이 수준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고 상황과 문제를 벗어나길 바라며 또한 환난과 고통을 멀리하고 막아서고자 합니다. 자신이 그 삶을 통치하고자 하며 또한 통제하고자 하는 것,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당하지 않고 쫓겨나거나 떠밀리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고 당하지 않고자 내가 해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내가 강하고자 하고 내가 이기고자 하고 내가 막아서고자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남겨진 나를 백성 삼으시고 떠밀린 나를 강국으로 만드시고 환난당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막아서고 승리하고 하는 족족 이겨낼 만큼 강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 있다면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보다 강하고 모든 것에 이기며 당하지 않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고달파지는가? 그것은 언제나 당하고 떠밀리며 상처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하고 떠밀리며 상처받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탁월함과 또한 그 간절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가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오게 될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상처받아 남은 자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고, 쫓겨난 자 있습니까? 쫓겨난 그를 하나님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심으시고 흩으셔서 그 땅에서 결실하게 하시며, 여러분, 환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주를 위해 살고 다르게 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여러분, 그래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과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그 목적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탁월한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그 고통에 집중하고 또한 고통을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로 여겨 끝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은 무엇이라 했어요? 환난은 유익이라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실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 때 고통 그 자체에 집중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끝낸다라고 했죠. 없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것, 아프고 괴로운 바로 그 일 자체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고통을 극복해내는 비결은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에 집중할 때 우리는 흔히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통을 극복해내고 넘어가는 것은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집중해야 하는 것, 그 까닭은 고통이 오는 까닭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몸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가만히 듣고 관찰함으로써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우리가 고통에 집중하게 되는 까닭은 여러분 맞아요. 흔히 우리가 고통에 집중할 때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어떻게 회복합니까? 아파요 아파요 하고 가만히 있어서 고통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참 의사 선생님 말 안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예전에 많았는데요. 저는 요번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마스크 잘 쓰고 얼마나 손은 잘 씻고 얼마나 방역에 철저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이 있다고 아프다고 문제 있다고 그저 아프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합니다. 즉 약 먹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움직이지도 말 때는 말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운동하라면 운동해야 하고 조절하라면 조절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고통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 하고 하는 그 환부, 그 상처 부위, 결손되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고통을 한 걸음 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서 없어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죽은 것이 있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느냐? 그러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뭐하라? 힘들여 나을지어다. 즉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의 주인공 되기까지 하는 그 비결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려는 생명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써, 저는 남자라서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봤으니 정말 간접적으로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해산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나아야 끝난다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주의 뜻대로 생명을 낳을 때 끝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해할까? 정리할게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고통이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날은 언제 오는가? 해산의 이 모든 일들이 끝이 날 때 그 고통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피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담고 다닌다고 해서 이 고통이 끝나고 적응되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겨울 때 더욱 힘을 내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힘을 주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와 같이 죽을 것 같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어쩌할 바를 그 모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힘을 내어라. 해산하는 듯한 고통이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또한 결핍되고 상처받고 쫓겨나고 내몰린 인생이 될 때, 물론 그러한 일들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어도 그러한 과거의 기억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나에게 장애를 남기게 되는 경우 있거나, 혹은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적응했지만 그러나 내가 떠밀리고 쫓겨난 자로서 내가 원래 살던 위치나 혹은 상황과 형편에서 멀어진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능력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통을 무엇이라 이야기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왜 도대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모를 때, 할렐루야,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낳는 해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상처로 남겨진 자 되었을 때, 남은 우리를 하나님을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쫓겨나 있을 때 쫓겨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심겨진 인생. 여러분, 그래서 모내기를 하든 씨를 뿌리든 어떻게 해요? 뿌리지 않습니까? 모아놓지 않아요. 모아놓으면 뭐 밥해 먹든지 해 먹든지 썩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뿌릴 때 심기고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어때요? 문제에 쫓겼다? 문제 아닙니다. 내가 상처가 남아서 이 땅에 남겨졌다?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통의 생명을 낳는 해산의 일로 삼아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로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천국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위해 끝까지 힘을 내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 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벌떼와 같이 주님을 믿을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모여들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벌떼가요 정말 수많은 벌이 벌통에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 벌은 어떤 벌일까요? 교회에서 나고 자란 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벌떼와 같은 성도들을 원하십니까? 벌떼와 같은 동역들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역사와 부흥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해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생명을 낳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라, 문제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끝날이 오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날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모님, PPT 좀 넘겨주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저기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끝날 이를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끝날이 반드시 이를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날은 어떠한 끝날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해산하는 그날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오늘 내가 그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끝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으며 해산한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한, 그래서 생명이 장성한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가자, 우리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자,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도 생명을 낳아보자, 생명을 낳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자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출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때 해산함으로써 그 고통을 끝을 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날이 우리가 볼 때에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몰라도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상처가 장애가 되고 그것이 한계가 되어 남은 자 있습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쫓겨다니고 또한 끌려다니는 떠밀리는 인생 있습니까? 그를 그 땅에 심어 그곳에서부터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 있습니까? 그 환난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그때에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만나 주님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이 고통을 그저 숨기고 적응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산의 고통으로, 생명을 위한 고통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이 현실이 되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그들도 사모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